샌프란시스코, 미국 샌프란시스코 서머나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계신 이동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 목사님에게는 앤드류 리라는 귀한 막내 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려운 형편 중에도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해서 미국의 UC 버클리라는 아주 명문대를 입학하게 되었고, 열심히 또 공부하여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과 취업을 곧 앞두고 있는 전도 유망한 청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한 아들에게 갑자기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들려오게 되었어요. 급성 골수 백혈병이 그에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내 4년간의 긴 병마와의 싸움이 시작이 되었고, 길고 고단한 치료의 과정을 보내던 2015년 7월, 이 아들은 꽃다운 나이 20대 중반에 가족 곁을 결국 떠나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참 마음이 아프고 찹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주의 일에 헌신하는 자들에게 때로 이렇게 모질고 견디기 힘든 고난을 주셔야 하는가? 여러분, 사람이 겪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 무엇입니까? 헤어짐의 고통,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 가족과 헤어지는 것, 특별히 부모가 자녀를 먼저 떠나보내는 고통, 이게 가장 견디기 힘든 큰 고통 아니겠습니까? 동물들도 가족과 헤어지면 그렇게 슬퍼한다고 하거늘 사람이 오죽하겠어요. 더군다나 아들을 먼저 떠내는 그 사별의 아픔이야 여러분 말할 수 없는 고통일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 고통을 체험한 한 가족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요.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곳에 베다니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는데, 이 베다니라는 이름은 두 단어의 합성어로서 가난한 자의 집, 슬픔의 집, 설익은 무화과 나무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 베다니 마을의 뜻이라고 합니다. 이 모든 의미들이 하나같이 희망적이거나 낙관적인 그런 뜻과는 거리가 상당히 멀지요. 이 베단이라는 곳은 생활이 넉넉지 못한 자들, 특별히 병든 자들이 함께 모여 살았던 집성촌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베다니는요, 한센병, 나병을 가지게 된 사람들이 나병 최종 진단을 받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하여 대기하던 장소가 바로 베다니였다는 거예요. 실제로 마태복음 26장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사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을 방문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베다니에 부모 없이 살아가는 나사로 3남매가 살고 있었는데, 이 나사로 3남매는요, 예수님과 아주 긴밀하고 특별하고 가까운 관계를, 친분을 맺으며 살아가고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나사로 3남매가 예수님과 얼마나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었는지 오늘 보면 5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함께 읽어보실까요? 5절 시작. 사랑하시더니, 예수님께서 삭개오 집이라든가 회당장 야이로 집이라든가 또 많은 사람들의 집을 방문하셨던 적은 많이 있지만, 그 가정을 살아가셨다라고 특별히 언급된 곳은 성경에 많이 없는 반면,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나사로 가족을 사랑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물론 예수님께서 나사로 가족을 사랑하셨다고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으셨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나사로 가족을 사랑하셨다 하고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나사로 가족만 사랑하셨다는 뜻이 아니라 그 나사로 3남매가 예수님과 아주 가깝고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냥 형식적으로 그런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가까이에서 안부를 물으며 서로의 필요를 채우며 함께 동역한 친밀한 관계에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대목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나사로는 예수님께 종종 숙식을 제공했고요, 또 그의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부으며 그의 죽으심을 준비할 정도로 나사로 가족만큼 예수님과 이렇게 두터운 친분 관계, 끈끈한 동역 관계를 유지한 가족도 없었다는 거예요. 나사로는 비록 경제적으로는 넉넉지 못한 형편이었지만 메시아이면서
자신의 둘도 없는 친구였던 예수님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나사로 가정에 어느 날 고난이 찾아오고야 말지요. 어떤 고난입니까? 나사로가요, 갑자기 병들어 죽게 되는 거예요. 이런 아주 무섭고도 끔찍한 고통이 이 나사로 가정에 임하게 된 것이죠. 세 남매가 없는 중에라도 서로 의지하는 가운데 오순도순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오라버니 가장이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 가정이 얼마나 낙심 가운데 황망한 일을 당했겠느냐. 큰 고통이 그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나사로 가정에 임한 고난 가운데 담겨 있는 영적 원리가 있음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알기 원하는데,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 사랑을 받아도 고난은 찾아오기 마련이더라는 것이죠.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기도 가운데 이런 탄식과 질문을 하나님께 드려본 적이 있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믿고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과 아픔이 찾아오는 것입니까? 하나님, 저를 사랑하신다면 고난이 아니라 축복과 형통의 복을 허락해 주셔야 맞는 것 아닙니까? 경중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누구나 이런 탄식을 한 번쯤 하나님께 드려보았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나사로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미움받은 자이기 때문에,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은 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고난이 찾아온 것일까요? 아니에요. 오늘 본문 3절 하반절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나사로는 예수님께 사랑받는 자였는데 병마라는 무서운 고통이 불현듯 그에게 찾아왔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조금 더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노아라든가 아브라함, 다윗, 여호수아, 갈렙, 다니엘,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좀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보게 되지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특별히 사랑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 이유 없이 그들을 하나님이 편애하신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을 좀 더 특별하게 하나님을 사랑하였고, 하나님을 특별히 경외하며 특별한 열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예배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받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그 인물들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고 해서 그 인생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 일 없이 평탄하고 무난한 삶만을 그들이 살았나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고난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욥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구약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셨지만 욥을 좀 더 특별하게 생각하시고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욥기 1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요, 욥을 사랑하시는 차원을 넘어서 지금 욥을요 자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에게 자랑하고 있습니까? 사탄마귀에게 하나님이 욥을 막 자랑하시는 거예요. 너 욥 봤냐? 욥처럼 나를 사랑하고 나를 진실하게 믿는 자 세상에 드물어. 이런 자가 없어. 하나님이 욥을 사단마귀에까지 자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랑한다고 할 때 아무나 자랑합니까? 특별하니까, 특별히 사랑하니까, 특별히 마음에 있으니까 우리가 자랑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 왕의자녀 성교원, 우리 CBA 아이들, 우리 쉐마 하야 캠프 얼마나 자랑하시는지 몰라요. 목사님이 CBA, 왕의자녀 성교원, 쉐마 하야 캠프만 말씀하실 때 보면 막 엔돌핀이 도르시는 거예요. 막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특별하니까.
사랑하시니까 자랑을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욥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자랑하시는 가운데 욥과 아주 긴밀하고 친밀한 관계에 있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자랑하실 만큼 욥을 특별하게 여기신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욥에게 어떻게 해주셔야 합니까? 상급이나 축복을 많이 주시는 것이 여러분 도리상, 이치상 맞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예상은 여지없이 빗나가지요. 하나님은 자랑할 만큼 그렇게 특별하게 여기셨던 욥에게 축복 대신, 상급 대신 무엇을 주셨어요? 고난을 주셨어요. 그것도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극심한 고난과 고통을 욥에게 주신 것을 보게 되지요. 물론 하나님께서 직접 고난을 주신 것은 아니에요. 사탄의 요청을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은 다시 바꿔 말하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 사탄의 요청을 불허하셔서 욥으로 하여금 그 고난과 고통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사전에 얼마든지 조치를 취하실 수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예요. 미국의 최초의 선교사 아도니람 저드슨이라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이분은요 16세에 미국의 그 유명한 브라운 대학을 조기 졸업한 수재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럼 믿음도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그가 상류층이 주로 모여있는 유명한 교회에서 우리 교회 와서 좀 담임 좀 해달라고, 목회 좀 해달라고 청빙제의가 왔는데 그 사역제의를 거절하고 당시만 해도 생소했던 지역인 버마로, 지금의 미얀마죠. 우리 배진교 선교사님이 파송되어 있는 그 버마, 그 미얀마로 선교를 떠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 당시 버마는요 선교사를 박해하는 지역으로 악명이 높아 있었고 외국인들에게는 열대병, 콜레라 이런 풍토병이 많은 나라였기 때문에 저드슨 선교사는 그야말로 목숨 잃을 각오를 한 채 목숨 걸고 그 땅에 들어가야 했었다는 거예요. 이토록 위험하고 존엄한 선교지에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사랑을 가지고 그리고 버마 땅 그 민족 방언에 대한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여기에 생명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내가 전하리라 이런 그런 일념 하나 가지고 그 험준한 사역지 선교지에 들어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허드슨 선교사를 어떻게 해주셔야 했습니까? 축복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사역마다 열매가 있게 하시고 그리고 특별히 선교사 가정만큼은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저드슨 선교사 여러분이 예상하시는 것 같이 낯선 그 선교지에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닥치게 되었어요. 버마에서 태어난 첫 번째 자녀가 6개월 만에 풍토병으로 목숨을 잃고요. 그 이후에 태어난 두 자녀도 질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이 충격을 이기지 못해 사모님 아내마저도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고 누구보다 예수님이 많이 사랑하셨던 저드슨 선교사였음에도 불구하고 말할 수 없는 고난이 그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을 겪게 되면 우리는 많이 괴롭고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의심을 품게 되고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나의 이 고난의 현장에 하나님이 더 이상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때로 이 고난이 왜 찾아올까요? 여러분 나에게 때로 고난과 고통이 찾아오는 이유는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외면하고 계시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도요 하나님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런 음성을 하나님께 친히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누구보다 사랑하는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말할 수 없는 배신의 고통, 무서운 십자가 고난을 지셔야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시지 않기 때문에 고난이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랑하시는 자가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도 있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받고 있는 자를 오히려 더욱더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분명히 바라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도 고난이 때로 임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나사로 가정에 임한 이 고난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두 번째 영적 원리는요, 고통 때문에, 이 고난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을 간절히 찾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과 나사로는 둘도 없는 친구 사이였기 때문에 누가 먼저라 할 것 없이 서로의 안부도 묻고 평소에도 살갑게 서로를 챙겨주는 그런 친한 사이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날만큼은 상황이 달랐어요. 긴박했어요. 예수님, 시간 되시면 식사 한번 하러 오시죠. 예수님, 저희 오라버니가 한번 뵙고 싶답니다. 한번 들리세요. 이런 편안하게 초대하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평소와는 극명하게 대비되는 다급하고 간절하고 간곡하게 지금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굉장히 위급합니다. 지금 상황이 다급하게 되었습니다. 빨리 좀 와주셔야 합니다. 이 얘기를 예수님께 신속하게 전하여 예수님 모셔오라는 막중한 임무를 한 사람에게 맡겨서 예수님께 보낸 거예요. 누이들이 직접 가지 않은 이유는 그만큼 지금 오라비 나사로의 병이 위중함을 뜻하는 것이죠. 자신들이 직접 나갔다가 그들의 오라버니가 언제 어떻게 임종을 맞이할지 모르게 되는 긴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사람을 보낸 거예요. 본인이 직접 가지 못하고 사람을 보냈으니 얼마나 더 초조하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하고 애타하게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며 부르짖고 찾고 있었다는 것이죠. 며칠 전에 우연하게 TV에서 한 프로를 봤는데, 한모 변호사의 블랙박스, 이런 프로였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몇 대 몇 이렇게 전문적으로 가려주는 그런 프로를 잠깐 보게 되었는데, 인상 깊은 한 장면을 보았어요. 한 어머니가 조그만 초등학교 저학년 되는 자녀와 함께 큰 대로변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하여 신호를 대기하고 있었는데, 이 횡단보도 신호가 파란불로 딱 바뀌자마자 이 조그만 자녀가 글쎄 신호가 바뀌자마자 냅다 그냥 뛰어가는 거예요. 마치 홀린 듯이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 대로를 건너오던 한 오토바이가, 여기가 횡단보도가 녹색불로 바뀌었으니 빨간불이 되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거 빨리 건너가겠다고 속도를 더 내어 윙 달려고 뛰어가다가 딱 멈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장면을 찍어서 제보한 그 목격자의 진술에 의하면, 이 아이가 막 뛰어가니까 어머니가 위험을 직감하고서는 아주 괴성을 질렀다는 거예요. 누구야? 위험해! 멈춰! 젖먹던 힘까지 다해 괴성으로 그 자녀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자녀가 뛰어가다가 멈칫해서 그 사고를 피할 수 있었겠죠. 그 외침 속에는요, 사랑하는 자녀를 향한 이 어머니의 간절함과 목숨이 담겨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위기의 순간, 고난의 현장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찾아야 되는 거예요. 간절하게 찾아야 되는 거예요. 크게 부르짖으며 찾아야 되는 거예요. 주여라는 말 속에 우리의 진실과 간절함이 담겨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 화요일인가요? 새벽기도회 때 이 목사님이 이제 새벽기도 인도하시고 다 끝나고 우리 주여 외치서 불 다 끄고 주여 우리 통성기도 합시다. 그래서 이제 불 다 끄고 주여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평소에 듣지 못하던 큰 소리로 어떤 분이 깜깜하게 불 다 꺼졌는데, 보통 때는 주여 주여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날에는 어떤 한 분이 주여 주여 그러면서 통곡을 하면서 우시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기도하면서 걱정이 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암으로 고통당하는 며느리를 향한 시어머니 권사님의 애끓는 가슴 찢어지는 아픔이 그렇게 간절한 통곡의 눈물로 나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그 며느님에게 치유의 역사를 베풀어 주셔서 그 모든 암으로부터 깨끗하게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고난과 고통 중에 그렇게 예수님을 간절히 부르짖게 되어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간절히 주님을 불러보신 적이 한 번쯤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평소에는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불러요? 때로는 습관처럼 덧없이 마음 없이 진심 안 담아서 주여 주여 하다가 새벽에 이렇게 졸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의 외침은요, 그 권사님과 같이, 그 아이를 부르는 어머니와 같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 주여라는 외침은 우리의 주변을 울리고 하늘을 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울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의 기도가 달라집니다. 우리 예배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찬양이 달라지고,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손을 더욱더 든든히 붙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처럼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더욱더 간절히 찾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더라는 것이죠. 시편 107편 1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을 구원하시되. 아멘. 여러분,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 부르짖게 만들어요. 평소와 다르게, 질적으로 다르게 간절하게 주님을 부르짖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무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찾도록 만들어주더라는 것이죠. 유명한 기독교 저술가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서운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습성이 있다. 무서운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는 습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의 위기가 사라지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내가 계획하고 뜻한 대로 다 잘 풀리고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삶의 위협의 요소들이 다 사라져 삶의 평안함을 누리고 있을 때는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덜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다 할지라도 의미 없이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못하는 습성이 우리에게 있더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의 이 본성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 견디기 힘들고 이해 불가능한 고통을 때로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고난 중에 있을 때 질적으로 다른 목소리로 주님을 간절하게 찾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때로 사랑하시는 자에게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고통은 때로 나와 하나님의 멀어진 사이를 가깝게 이어주는 귀한 축복의 다리 역할을 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나사로 가정에 임한 고난 가운데 발견하게 되는 세 번째 영적 교훈은요, 고난 중에, 우리의 고난 중에 예수님이 개입하시면 영광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시면 실패한 삶이 뒤바뀌게 돼요. 예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시면 고통의 현장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시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되리라는 거예요. 새벽 기도회 때 끝나고 불 끄고 경음하게 나오고 우리가 개인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개인 기도할 때에 이상하게 이 찬양만 나오면 제 마음이 막 이상해지고 막 마음이 울렁거리고 더욱더 기도가 깊어지는 그 찬양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어떤 찬양이냐면, 한참 기도하다가 찬양이 디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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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첼로 소리로 이 곡조가 나오면 이상하게 마음이 막 울렁거려요. 더욱더 기도가 깊어져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주여 이 죄인이라는 찬양이지요. 근데 이 찬양만 들으면 이상하게 눈물이 핑 돌고 기도가 더욱더 깊어져요. 그런 찬양이 있었나 하면 이 상황에서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찾아보니까 이 찬양을 만드신 분이 누구냐면 대한민국 1세대 복음성가 가수 전용대 목사님이란 분이 이 찬양을 만드셨더라고요. 아마 그분의 간절한 삶의 고백이 그 찬양 가운데 깊이 배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찬양을 들을 때마다
동일한 은혜를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을 준비하다가 깜짝 놀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너무나 놀란 우연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제일 방황한 시기를 꼽으라면 20살, 21살 때였어요. 92년, 93년. 특히 제일 심했던 건 93년이었습니다. 제가 그걸 다 일일이 말씀드릴 수 없었지만 93년에는 정말 제가 너무나도 형편없고 너무나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93년 여름에 저 본교회 신철원교회 담당하시던 중고등부 담당하시던 전도사님이 저에게 연락을 주신 거예요. 허 선생, 중고등부 수련회 가는데 허 선생 우리 교사랑 함께 갑시다. 저보고 중고등부 수련회를 가자는 거예요. 교사로 가자는 거예요. 저는 한참 방황하며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저보고 애들 교사로 함께 인솔하여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 같으면 제가 전도사님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하고 끊었을 텐데, 그날은 이상하게 제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잊지 못하는 포천 그 성동 기도원, 거기 애들과 함께 여름 수련회를 간 거예요. 7월 달에.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우리 수련회를 3박 4일 하다가 마지막 날 이제 설교 말씀 끝나고 이제 기도하기 전에 찬양을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찬양을 막 부르기 시작하는데 첫 곡이 무엇이냐면, 첫 곡은 원래 이렇게 좀 이렇게 빠른 찬양을 하지 않아요? 그 첫 곡이 무엇이었냐면, 많은 사람들 잠든 진리를 모른 채,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빠른 그런 찬양인데, 이 찬양을 부르는데 제가 글쎄 그 찬양을 부르면서 입신을 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어떻게 됐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나고, 아무튼 떼굴떼굴 굴른 기억만 납니다. 깨보니 새벽이에요. 4시간 동안 저 혼자 막 굴르면서 혼자 그냥 수련의 은혜 혼자 다 받은 거예요. 일어나 보니 눈물 콧물 다 있고, 그냥 어떻게 제가 했는지 나중에 저를 목격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가관도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깨어났을 때 눈물 콧물 몸은 엉망진창이었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응어해졌던 것이 한순간에 뻥 뚫리는 가운데 얼마나 영적인 기쁨을 느꼈는지요. 처음으로 은혜가 무엇인지,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 그때 처음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 고쳐먹고 시험 보고 94년도에 감신대 다시 제가 입학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찬양, 많은 사람들 잠든 진리를 모른 채, 제 인생을 바꾸게 만들었던 그 찬양 누가 지었는지 아십니까? 전용대 목사님이 만든 찬양이었어요. 93년도에 저를 변화시키더니 지금도 매일같이 제 마음을 울리는 분이 바로 그분이었더라고요. 전용대 목사님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원래 밤업소에서 활동하시던 트로트 가수였다는 거예요. 한참 돈을 잘 벌고 또 방송도 출연하면서 가수로서의 명성을 한참 날리고 있을 즈음 어느 날 무대에서 노래를 하다가 갑자기 쓰러지셨대요. 그래서 갑자기 마비가 와서 한쪽 다리를 못 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목발을 짚고 다니셔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당시만 하더라도 장애우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던 터라 목발을 짚고 다리를 절면서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려고 하니까 관객들이 욕을 하고 침을 뱉고 술병 집어던지고 난리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깊은 시리에 빠진 나머지 수면제 먹고 바다에 빠져 죽겠다 하는 생각으로 총 4번의 자살 기도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이분에게는 우연이겠지만 하나님께는 우연이 아니겠지요. 어느 날 평소에 알고 있던 고향 선배가 예수님을 소개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생 처음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막 믿음 생활 시작하기 처음이니까 기도를 논리정연하게 기도를 했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시키는 대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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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만 3일 내내 부르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윽고 예수님께서는 그의 고통스러운 삶에 개입하셨고요. 예수님의 개입한 이후로 그의 삶은 완전히 회복되어서 지금까지 40여 년간 전 세계 1만여 교회를 다니면서 찬양 집회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지금도 귀하게 쓰임받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면 내 삶의 방황은 끝이 나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와
고통과 아픔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탄식만 하고 아파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고통 중에 탄식하고 아파할 수 있겠죠. 아프면 사람은 아프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나 마냥 거기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고통을 내가 스스로 해결하라고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예고치 않게 찾아온 이 고통은 사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해결할 능력도 없어요. 고통의 목적은 결코 해결에 있지 않습니다. 욥이 자기에게 찾아온 이 고통을 스스로 해결했나요? 다윗이 자기에게 말할 수 없는 고난을 준 그 사울 왕을 스스로 해결했습니까? 고통은 해결하라고 오는 것이 아니라 고통은 예수님을 내 삶에 초대하라 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나사로가 병마로 인하여 생사의 기로에 있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결코 이 문제를 자신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그래서 그들이 취했던 유일한 방법이 뭐였어요? 예수님을 그들의 고통의 자리에 초대하는 것, 예수님을 자기의 고난의 자리에 모셔오는 것, 그것뿐이었다는 거예요. 고통의 목적은 해결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삶에 초청하는 것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요즘 우리를 보면 고난을 당해도, 삶의 어려움이 닥쳐와도 예수님을 내 삶의 현장에 좀처럼 초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발전되고 발달했기 때문에 그래요. 굳이 예수님이 아니어도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방법이 많다고 생각하는 가운데 자꾸 세상에 이 방법 저 방법을 기웃대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고난당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을 우리 삶에 초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 다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4절의 말씀을 보면 이 사건이 어떻게 종결될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미리 예언하신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 죽을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고난은 죽을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나사로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설령 나사로가 병마로 죽었다 할지라도 그는 다시 살아나리라는 거예요. 이로 인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만천하에게 증거되리라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고 인정하게 되리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결말을 한 단어로 압축하여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고통이 영광으로 되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고통과 영광,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두 사이의 간격이 너무 커 보여요. 논리적 비약이 참 심한 것 같죠. 어떻게 고난이 갑자기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 둘 사이에 너무나 큰 간격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는 이 간격을 메워야 할까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 내 삶에 오시면 그 간격은 메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에 찾아오시면 고통과 영광 사이의 그 간격은 한순간에 메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리라는 거예요. 때문에 나의 삶의 현장에, 특별히 고난의 현장에 반드시 예수님께 부르짖고 예수님을 초청하여 예수님을 내 삶에 모시고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자신에게 영광 돌리는 모든 자에게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전에 없던 은혜를 폭포수와 같이 쏟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그에 져서 고통의 다바다라는 책에서 하나님은 고난과 상관없이가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온전한 기쁨을 주셨다. 하나님은 고난과 상관없이가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온전한 기쁨을 주셨다는 거예요. 고통은 피해가는 게 정답이 아니라 고통을 통해서 온전한 기쁨과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되리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막내 아들을 꽃다운 나이에 먼저 그렇게 망연히 떠나보내고 고난의 시절, 고통의 시절을 보냈던 이 이동성 목사님, 지금 목사님은 어떻게 살고 계실까요? 미국 땅에서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혹여나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그 슬픔 때문에 너무 낭망하고 좌절하여 목회를 포기한다든지 자포자기 한다든지 폐인과 같은 삶을 사시는 것은 아닐까 살펴보았더니 전혀 아니더라고요. 책 표지를 한번 보시죠. 저 청년이 꽃단 나이에 가족 곁을 떠난 아들이고요. 목사님은 그렇게 아들을 망연하게 떠나보낸 이후에 한동안 좌절과 낙심에 빠져 있었어야 했지만 예수님께서 그 목사님의 삶에 개입하신 이후에 목사님은 주님의 은혜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었고 저 책 왜 울어? 난 괜찮아. 이 책을 쓰시는 가운데 자신과 비슷한 고통을 당한 자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며 지금도 왕성하게 목회 활동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셨던 나사로 가족이었지만 예기치 못한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가족은 고통에 짓눌려 살아가기보다는 그 고통의 때에 예수님을 평소와 달리 더욱더 간절히 부르며 찾았고 그들의 부르심에 외면치 않았던 예수님은 나사로 가족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사 결국 이 사건은 고통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실망과 낙심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이적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요 고통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고난과 고통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눈이 실패하면 삶이 실패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더니 10명의 정탐꾼들은 눈이 잘못되었기에 믿음의 눈이 없었기에 우리는 안 된다, 못한다, 못 들어간다, 죽는다 믿음 없는 소리만 하고 있다가 그 믿음 없는 것 같이 광야에서 다 죽어나가더라는 거예요. 눈이 실패하니 그의 삶이 실패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은 달랐어요. 가나안 땅은 저주나 징계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정복할 수 있는 축복의 땅이다. 가나안 땅은 고통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회의 땅이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믿음의 눈으로 본 대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삶에 예기치 않은 고난이 찾아왔을 때 이것은 분명히 예수님을 더욱더 간절히 찾으라는 하나님의 영적인 사인이로구나. 내 삶에 예수님이 더 함께 계셔야 하는 것이구나. 내 삶에 예수님이 개입하셔야 하는 때이로구나. 단순하지만 명확하게 그렇게 생각하시고 평소와 달리 더욱더 간절하고 간곡하게 예수님을 부르며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내가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겠구나. 내 가정이, 내 사업체가, 내 자녀가 이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겠구나. 그로 인하여 나까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누릴 수 있겠구나. 그렇게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부르짖으며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찾는다면, 온 마음과 뜻을 다해 예수님을 부르짖어 찾는다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결코 나를 외면치 않으시고 내 삶에 오늘도 적극 개입하사 고통이 고통으로만 끝나지 않도록, 이 고통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반드시 고통의 현장을 기적의 현장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힘을 내어 기도하는 가운데 고통의 현장이 영광의 자리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도 때로 고난이 임할 때가 있을진데, 때로 고난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저 실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부르짖어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내 삶에 개입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삶이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며 이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